지금 우리 금년도표와 우리 복음 예배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기회와 참여의 공정성입니다. 자,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반면에 후진국일수록 기회가 한정되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좁고 제한적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후진국일수록 모든 소유와 그리고 권리가 특권층에게만,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쏠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고 권리도 동일하게 존중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막 봉헌식이 진행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앞에서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후에 이제는 12개 지파가 차례대로 나와서 각각의 예물을 바칩니다. 하루에 한 지파씩 예물을 드려서 총 12일 동안 이 성막 봉헌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지파별로 이제 바치는 예물을 쭉 소개를 하는데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자,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순서는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로 끝이 납니다. 이 순서는 앞에서 나왔던 이 12지파의 이 진영의 배치 순서, 이 진영의 배치 순서대로 또 진행을 할 때, 또 행군을 할 때 그 순서가 나오는데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자, 그 예물,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은 제사 기구와 제사 제물로 나눠집니다. 자, 제사 기구로는 130세겔의 무게의 은반 하나, 약 1.5kg 정도 됩니다.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그러니까 900g 정도 되는데 은으로 만든 발이라는 것은 이제 대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은반과 이 은발이에는
소제물로 드리는 고운 곡식의 가루를 채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 여기에는 향품을 채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제물, 속죄제제물, 화목제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제물로는 수소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1마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속죄제 제물로는 순염소 1마리를 드리고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생 순양 5마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 순서대로 어떤 지파가 드렸는지를 순서대로 읽었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12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읽으면 이게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쉽게 이하 동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쉬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나머지 11개 지파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지파의 봉헌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쳐진 예물의 총계를 보고를 합니다. 이 12개 지파가 드린 예물을 총계로 합쳐서 이것을 보고를 하는데 84절에서 8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봉헌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것에 정확히 이제 12배가 되는 총계를 보고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성막 봉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증거계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증거계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성소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이 증거계,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증거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속죄소는 어디 있습니까? 속죄소는 이 증거궤의 위에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속죄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해서 천사의 일종입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날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 위에 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 뚜껑이, 그 위에 있는 그룹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해서 그곳을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서 시은좌라고도 하고 죄를 속해 주시는 곳이라고 해서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임하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속죄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계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압축적으로 상징하여 보여주는 이 두 돌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후대 기록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있더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나머지 두 개는 증거계 앞에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이 그대로 다 만들어졌고 봉헌식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자, 모세가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수시로 지성소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성막 봉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준비 과정이에요. 그 준비 과정으로서 광야의 어려움들도 겪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약을 주셔서 언약을 맺는 과정도 있었고 또 성막을 가르쳐 주셔서 성막을 제조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게 시내산 아래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나서 이 성막 봉헌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발할 준비가 되는 것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성막이 준비가 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성막 봉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막을 봉헌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고 예배자로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막 봉헌의 우리의 주제가 이 성막 봉헌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특권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2개 지파가 모두 똑같은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순서는 있지요. 그러나 생략되는 내용이 없이 모든 지파의 봉헌이 똑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력이 강한 지파도 있고 약한 지파도 있습니다. 재물이 더 많은 지파도 있고 부족한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지파가 동등하고 똑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되거나 차별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귀하게 존중받고 기회를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봉헌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고 성막이 가동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성도들의, 이 모든 백성들의 풍성한 이 헌신과 봉헌이 있었습니다. 자, 지휘관이 특권층이 독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자, 성막 봉헌을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과 지파들은 예물을 드리되 힘껏 드렸고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보면 화목제물은 굉장히 많이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와 더불어서 많은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으로 백성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이 잔치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화목제로 끝나고 화목제는 잔치예요.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서 풍성하게 먹고 잔치를 벌리는 그 잔치를 벌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그 화목을 함께 나누는 잔치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복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또 제물을 올려놓고서 우리가 제물을 거기 정성을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잔치가 되는 것이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풍성하게 드렸고 자원해서 드렸고 힘껏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만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은 드리는데 우리가 물질은 드리지 않고 시간은 드리지 않고 몸을 드리지 않는다. 삶을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거나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모두가 귀중한 존재이고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이 기도가 곧 찬양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다고 뒤로 빠지지도 않고 나의 몫을 담당하면서 함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사용하기로 나의 구체적인 삶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교구 3구역의 김현식 군사님의 친모 되시는 신복순 성도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청주에서 이미 장례를 어제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문희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고 홍순옥 집사님의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강서교회 장례식장에서 있고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10분이고 인천 가족공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세 가족인데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특권층이 없고 모두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힘있게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